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또 와 있습니다. 기도 한번 더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밤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 예배당이 꽉 차서 너무 좋네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체 이 지상 사역에 대한 그림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말씀 한마디, 몸짓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만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해가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미 다 지나간 거다. 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상관없는 거다. 여러 가지 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되기 어려운 한국 교회 안에서 오해되기 쉬운 가장 오해되기 쉬운 개념이 뭐냐면 천국과 천당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 그리고 항상 선한 사람은 천당에 가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당 이미지는 뭐예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승사자가 치부책을 딱 꺼내면은 사는 동안 살았던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리스 로마나 이런 신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고 악한 게 많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선한 게 많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체제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기준입니다. 보통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 안에 있으면 합법, 준법인 것이고, 그것을 그 밖에 있으면 탈법, 위법, 범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거고 벌을 안 주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뭘 가르쳐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너는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넌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 공부 제대로 못해 이 얘기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죄인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사장님이 아무리 혼자 이렇게 하시고 암만 능력 있고 줄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죄인이에요. 또 여성들 뭐예요? 뭐 요즘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뭐 청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작년 노년에 이럴 것 없이 뭐 우리 여성들의 요즘에 최고의 그 관심사가 뭐예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어떤 미인이 있어요. 근데 그 미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귀비한테, 모나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눈썹 없다. 눈썹 없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미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얼굴 쭈그러지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추구하는 그 어떤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고 선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타락과 부패가 오염이에요. 그리고 일시성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말 잘 들으면 착하고 말 안 들으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기능은 뭐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꾸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난 도움이 이게 뭐 너는 못난이야. 너는 뭐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이 1차적으로는 죄를 가르쳐주고 죄인됨을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죄인됨을 선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뭘까요? 죄에 대한 선언이 있을 때 그 이전에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상을 요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얘가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막 성질내는 거예요. 입맛 없고 배도 안 고픈데 괜히 그렇다고. 근데 꼬르륵 하는 거죠. 이건 배 아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너 배고파. 너 어제도 안 먹었잖아. 오늘 아침도 안 먹었잖아. 그럼 너는 배고픈 상태야. 이거는 배고픈 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끼를 건넜으면 그 사람의 몸은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헛배 부르고 이러면 뭐 가스 차면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어제 저녁 안 먹었지? 오늘 아침 안 먹었지? 지금 거의 점심 때 다 돼가고 있어. 그럼 몸에는 정상적으로 수분과 이런 영양분들이 자양분들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뭐 혈관과 뭐 피와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이게 지금 율법이 주는 그 기능이 이거예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단지 뭐다? 너 배고프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율법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뭐야? 밥상이 차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알게 하고, 그렇다면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게 벗어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또 이것은 절대적인 정언 명령으로서 우리들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또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대표적인 구문이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해요. 폐하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저녁에. 그럼 아침에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한다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을 모아서 쓰레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다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뭐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집에 그 헬스기구나 이런 거 고장나고 뭐 이러면 이게 덩치 커가지고 그 빨래거리를 쓰기도 너무 자리 많이 차지하고 아주 공간 차지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건데 뭐 고장나서 뭐 기능을 제대로 그 유익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다 버리고 새 거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왔다는 거예요? 영업하러 오신 게 아니라 AS 수리기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AS 수리기사예요. 그거 빼내고 다른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빼서 버리고 복음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요, 우리에게 정죄하고 불편을 끼치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폐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싸운다.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폐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바울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다? 복음서만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만 떼서, 저도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었잖아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폐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위증 아니에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다 폐해놓고 간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시니까 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항상 수식어가 붙으면 한정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머리가 30cm 이상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단지 뭐예요? 머리만 30cm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 전체에서 부분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율법을 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과 이러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법조문으로 된, 그러니까 법조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법정에서 몇 항 몇 조 이렇게 해서 유죄 이렇게 판결하는 그 법조, 그것을 법조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뭐예요? 법조문으로 돼서 심판하는 역할하는 그러한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없앴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죄인이 돼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십계명을 어겼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세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는 죄잖아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죄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역할을 하던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겨도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 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둘이 살아요. 둘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나가 있고, 여전히 죄를 추구하며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된 나가 있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근데 그때 그 내는 내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예요. 근데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요. 내가 동조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밖에서 절대로 열쇠로 따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근데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공모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줘야 도둑이 들어와서 죄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도둑하고 짜가지고 우리 집 물건을 좀 빼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내가 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으로 된 이런 계명화돼서 심판하는 이런 율법의 기능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예요? 죄인은 아니에요. 죄는 져요. 그런데 죄인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잖아요. 근데 효자도 자식이고 불효자도 자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효자만 자식이었어요. 불효자는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율법의 기능이었다면, 그래서 효도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이게 자식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근데 완성시켰다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간다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겐 돌판에 새겨서 줬단 말이에요. 그거 깨트리니까 깨지고 없어지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또 생각을 넣어놨대요.
생각을.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를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있는 때를 벗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다 심어 놓으시고 그런 생각을 주셔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 인식하고 있는 죄예요. 죄.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훌륭한 사람, 없던 성품,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벗겨가는 거예요. 벗겨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가끔 목욕 갔다 오면 아내한테 이렇게 꾸중을 들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때를 믿네요. 그 남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힘을 다해야 갔다 오면 막 그 살이 막 까지고 막 이래요.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역효과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살살 다뤄야 된대요. 살살 오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사랑으로 다루는 거죠. 우리 죄가 그래요. 여러분 목욕 갈 때마다 늘 죄를 생각하세요. 아, 이게 살살 다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뭐 확 어떻게 해서 뭐 작심하고 어떻게 하겠다. 피나요. 아프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완성시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율법은 이제 없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더 좋고 더 덜 좋고의 차이지 율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달라지니까. 뭐 그때 뭐 무슨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에요. 그걸 어겼으면 이제 벌벌벌 떠는 거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완성된 것으로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친교의 수단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해요.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곡을 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요. 찬송가를 치면서 은혜도 받아요. 에? 근데 저 같은 사람만 보고 피아노를 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스트레스에다가 성질 나고요. 이거 피아노를 없애버리고 싶고, 이게 누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져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처음에 그런데 피아노를 배울 때까지는 아주 지루한 과정이 필요해요. 반복하고 숙달하고 훈련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지키지 않아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정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과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율법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그 법조문으로 인식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어떤 거부감 이런 것이나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오는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똑같이 와요. 불편함으로. 의미와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는 만족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자꾸 깊어져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게 느껴져. 괜히 하나님한테 까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지키면요. 이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형식화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 돼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되면요. 맨날 주어뜯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맨날 사랑하래. 맨날 사랑하래. 미치겠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내 사정을 몰라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야. 또 처자식 다 버리고 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전토를 벌이래. 어떻게 살라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원죄 없이,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동안 율법을 어겨서 범한 자범죄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요.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단 한 조항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언제? 평생에. 평생에. 근데 그건 뭐예요? 법으로서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실은. 우리는 애써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먼 훗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외워서 사는 게 아니라 막 암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깊어진다. 그냥 사는데 사는 삶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애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와요.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와요. 애써야 와요. 아직은 어떤 거예요? 본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과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열심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영역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요.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거 기도할 게 아니야. 이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이게 잘못되면 이제 교만에 빠지면은 아직도 그 정도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못 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둔 이때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가운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세요?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더라.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 유월절 보세요. 14장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무교절의 첫날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때 이 무교절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지켰냐면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 지켰어요.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지켰다고요. 예수님도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아니 유월절은 유월절 날 지켜야 돼요. 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이 본문은 바로 그 전날 지켰어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언제예요? 13일의 금요일 아니에요. 13일의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란 말이에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때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한테 이렇게 해서 막 장례를 막 치르게 해요. 왜 그렇게 막 시체를 줬는지 아세요? 예, 그 다음날이 6월절에서 6월절이 되면 원래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시체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신 게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킨 사건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기원한 그 6월절 그 규례대로 지킨 것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을 그렇게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6월절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7월이죠. 7월. 그러니까 7월 1일을 종교력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첫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1월달 달력을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어요. 종교 달력. 우리나라에 단기가 있는 것처럼. 단기는 기원전 2333년을 여기다 더하면 단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달력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 민족이 1년의 시작으로 삼는 날이 있어요. 그걸 종교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력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요걸 1월 1일로 삼아요. 출애굽한 날을. 그래서 그때를 종교력으로는 1년의 첫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월 1일이 1년의 시작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서는 7월 1일이 1년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날. 그래서 6월절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6월 달에 있는 무슨 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6.25처럼 맞아 우리나라도 6.25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거기도 6월 달에 뭐가 있었구나. 근데 그 6월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날아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죠? 건너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장자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장자들이 살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장자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장자 첫 번째 것은 무엇이나 만물은 다 하나님께 돼요. 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의 첫째 아들들은 다 살았죠.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그 각 집안에 살아남은 그 첫째 아들들의 숫자를 따져가지고 레위 지파의 수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관계가 확실해요. 굉장히 빠꼼이라니까요.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니 그 살아난 첫째 아들들하고 레위 지파 숫자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딱 들어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딱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그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언제로 지키냐면 1월 14일이에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7월 14일이죠. 7월 14일이니까 보세요. 무슨 요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14일이니까 요일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돼요? 달력에. 네,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제7일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14일도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1월 14일이. 그러니까 요일로는 무슨 요일인 거예요?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6월절이. 안식일은 그 뒤에서 생깁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 출애굽하고 안식일은 뒤에 시내산 가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언제?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월 14일, 그러니까 7월 14일. 종교력 1월 14일. 그러면 1월 14일 날이 언제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 14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 분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잖아요. 원래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지키려면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켜요, 이분들. 토요일 날 12시 땡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안식일 안 지키면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래? 지옥 갈 텐데 이런다면 거기도 안 지키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12시부터 그러니까 24시로 해서 토요일 자정 0시부터 해서 그 토요일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강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대로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뭐 그래 안타깝다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건 안타까운 게 억지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혀 가셔서 고난당하셨다고요. 밤새.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는 일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날 보였어요? 예수님을 고문하고 침뱉고 때리고 밤새 잠 안 재우고 했던 게 6월절 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라고 6월절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6월절 날 하나님을 잡아요, 이놈들이. 이게 지금 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6월절과 또 맞물려 있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사실은 무교절과 6월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때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나 이런 게 엉망진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걸 알아요. 물론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무교절과 6월절이 그냥 동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출애굽하던 그 시점, 애굽 땅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 아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직 노예된 땅에 있어요. 근데 노예된 땅에서 뭘 면해요? 죽음을 면해요. 노예에서 자유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아요. 이게 6월절의 개념이에요. 어디서? 애굽 땅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밤새 건너온단 말이에요. 네? 밤새.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이제 넘어오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그러니까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114 외우기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모르면은 114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114인가 봐. 어쨌든 114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 1월 14일이 탈출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요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이겠어요? 15일이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요때가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요게.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애굽에 있는 것과 홍해를 건너온 것 요 사이에 이게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시간으로.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무교절의 의미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무교봉을 고난의 떡, 고통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빼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교복을 먹는다 그래요. 비근한 예로 주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오락을 취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오락을 취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무교병을 먹는 사건이에요. 그게 뒤에 가서 이제 안식일 개념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유월절 양은 1월 10일에 준비해요. 1월 10일에 14일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14일 날 해가 지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사이에 이거를 다 먹어 치워야 돼요. 남는 것은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6월절에 잡는 거예요.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그리고 다 먹고 나서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밤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과 6월절이 뭉개졌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리고 23장에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6월절 규례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는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대요. 이게 왜 가능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으로서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야단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미안해. 오늘은 내가 안식일이어서 너에게 물을 줄 수 없어. 이거를 지킨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의미는 형식으로 있는 이 율법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이해와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막 자꾸 어겨.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죠.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켜서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나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 이게 그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의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의 자유민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해요. 유월절이.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건이 유월절 사건일까요? 그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원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월절 그 절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해요. 같은 단어로 써요.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절기를 또 유월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뭘 바르는 사건이에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문지방과 문설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잊지 않자고 하는 거지. 이게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상이라고 십자가에서 떼야 된대요. 그리고 뭐 거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대형 멀티 화면에 가지고 사람이 나와요. 저는 속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교인들이 뭐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십자가도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여기 있다고 이걸 우상으로 삼는다면 뭐예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담임 목사들이 우상되잖아요. 우상도 어떻게 뻥튀기 해서 우상되잖아. 실제로 요만하면서 이만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더 크죠. 대형 멀티하면 거기다가 막 분신술 써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셋 뭐 이렇게 있어. 큰 데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십자가는 바로 뭘 뜻해요? 바로 나에게 오는 그 죽음을 막아주신 우리의 문을 의미해요. 문을. 그 십자가가.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피를 발라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죽음이 나에게 왔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약에서는 장자들만 살렸잖아요. 지금은 십자가 우리 개인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뭐겠어요? 무교절은 거기서 벗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무교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4일 날, 그럼 1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 7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을.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교병을. 근데 무교병은 유월절 날부터 먹어요. 유월절 날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무교병과 함께 먹어요. 근데 무교병을 그때 먹었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급하게 먹은 것을 상징해요. 임박한 종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재미도 즐기고 오락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팍 퍼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먹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뭐 한 것처럼. 곧 오늘 밤에 종말이 올 것처럼. 이게 종말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무교절을 먹는 그것과 비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건 며칠 동안이에요? 8일이에요.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 무교병 먹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일 동안 먹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2일이 되겠죠. 요일로 뭐겠어요? 일요일이에요.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유월절로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의미하는 바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발라야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식구들이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날 죽음에서 면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나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이유 되지 않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묻혀 있어야 돼요. 그게 피가 발려 있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거 어디라고 했어요? 애굽 땅이라고 그랬죠? 애굽 땅이에요. 예수를 믿고 피 발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뭐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그 다음에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홍해 건너는 사건, 이게 세례 사건이죠. 이 요단강 건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물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피로 거듭난다. 다 이렇게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안 죽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이 아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럼 부활로 나왔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면 유월절 무교절 꼭 지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종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이 성취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근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을 먹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날이 되면 그런 거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초점이.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가실 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던 그 당시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실패했어요. 구약에서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근데 이것은 어떻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의미는 다르다. 그 과거의 역사, 즉 이스라엘 사람들, 선조들이 넘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들은 넘어갈 수 있다. 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실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넘겨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실 거거든요. 이 상황이 달라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말씀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신약에서는요,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때를 계속 벗겨내서 우리들 자체가 뭐가 돼요? 말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고백에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얘기해요? 구약적 개념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늘 그러셨으니까 같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그 절기 지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니들이 나 잡아먹는 거야, 이거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제가 저희들이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죽여드릴까요? 이 얘기인 거죠. 제자들은 전혀 그 의식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지금 기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면은 네가 딱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따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방 내놓으라 그래. 그럼 준비된 큰 다락방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물론 이거는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그렇죠? 뭐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뭐 낙이 끌어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물 양동이를 지는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네, 이리 오세요.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황당한 거거든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지고 가고 여자들은 물 동이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인인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여자가 물을 길어서 한 동이를 지고 가거든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월절 먹을 방을 마련해 줄 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15절 끝에 이렇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굉장히 안 쓰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안 써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먹는 것은, 즉 이 유월절을 먹음으로써 수혜를 받는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럼 뭐예요? 나도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고 너희를 사는 거. 이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요.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한 것은 나는 죽고 너희가 사는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를 위해서 사시잖아요. 아빠들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요. 밥을 해서 먹으니까 어차피 엄마도 엄마 위한 거잖아. 그런가요? 아빠들이 나가서 돈 벌고 오고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을 때 아빠도 어쨌든 뭐 그 돈 가지고 옷 사입고 출퇴근하고 뭐 놀러 가고 하잖아. 아빠도 위한 거잖아. 그런 건가요? 우리를 위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고 너희를 살리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기례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내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다 준비했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준비했어. 절대 어떤 엄마도 이 세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것 같으면 라면 끓여 먹고 말아요. 굶든지.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겠다고 한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번쩍하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셨던 이 교훈이 우리들이 가족을 이루고 또 친구와 함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준비했다 라고 하시는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그게 원래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살면서 억울하다 그래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고 더 많은 밀알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신앙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은 이 삶을 기뻐하시며 기꺼이 자원하여 사셨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서 장차 되어질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세우고 협박하고 겁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희생, 그 눈물, 답답함, 그 안타까움, 예수님이 아십니다. 먼저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시며 오히려 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